오늘은 계시록 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식일부터는 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을 좀 연구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있는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한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이번 안식일부터 이제 7 교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발신인이 누굽니까? 물론 예수님이죠. 발신인은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 편지를 보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오른손에 7 별,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 그분이 누군지를 우리는 1장에서 연구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말을 합니다. 인사말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건 뭡니까?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니면서 인사이면서도 그들의 모든 행위의 수고에 대하여 감사 내지는 치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의 교회가 잘한 일들을 예수님은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다 어떻게 해요? 다 기억하고 있다. 너희들의 인내, 너희들의 수고, 너희들의 그 악한 자들과 자칭 사도들을 잘 시험하여 구별한 것과 또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참 그렇게 힘들게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은 에베소 교회가 모든 행한 일을 하나도 넘어가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심을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하나 뭐가 있다? 하나 책망할 것이다. 뭐라고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7 교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참 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교회라는 말이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교회. 예, 불러낸 물이다. 뭐 그렇게 대충 이해를 하고 있죠. 예, 예, 불러낸 물 받은 물이라. 이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클과 칼레오라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에클레시아로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에클은 무슨 뜻이냐면은 뭐뭐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칼레오는 부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어떻게 해요? 불러낸 무리들, 그런 의미를, 단어 자체로는 그런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지만 히브리어는 카할이라는 말입니다. 카할. 그래, 이 단어 자체의 뜻은 카할이나 에클레시아나 단어 자체의 뜻은 똑같습니다. 불러낸 물이라는 것은 의미가 그렇다는 말이고, 단어 자체의 뜻은 뭐냐면은 집회, 모임, 그 다음에 회중, 어떤 단체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은 모임, 회중들이 모임, 또 그런 의미인데, 이 카할이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면, 신명기 9장 10절에 보면 카할이라는 헬라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어떤 용례로 사용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10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예, 여기 보니까 두 돌판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였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것을 총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총회라는 말이 나오죠. 이 총회가 바로 카할입니다. 카할. 모임.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면 그것이 뭐예요? 카할, 교회가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면 카할이에요. 네. 그래서 총회, 여러분 우리 교회 뭐 총회한다 그렇게 하죠. 그게 바로 교회의 회집을 갖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역대상 28장 8절에도 보면 이 카할이라는 말을 사용하셨는데, 한번 좀 용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8절.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의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이 보는 데서 또 하나님이 들은 데서 모든 계명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은 좀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뭐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라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가르침을 받고 또 지키기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모임이 뭐다? 교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 모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 교회의 성경적인 의미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뭐 했습니까?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로 언약을 맺고 모인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뭡니까? 교회입니다. 네,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교회의 시초가 어떻게 교회가 시작이 되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좀 알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는 거잖아요. 불러내면 그 부름에 응한 자들이 모이면 그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이게 아주 순수한 교회의 의미입니다. 자, 창세기에 우리 보면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에 살고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불러냈습니다. 자, 불러내서 아브라함이 응해서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을 때에 이거는 뭡니까?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시작할 때는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불러내서 응해 나왔기 때문에 뭐가 된 겁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교회의 시조예요. 믿음의 조상도 되지만 교회의 시작도 되는 겁니다. 처음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온 역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몇 사람이죠? 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있었으니까 아버지도 함께 나왔어. 아버지는 나중에 이 가나안까지는 안 따라왔죠. 예. 못 따라와. 자, 그래서 가나안까지 착속하신 땅까지 온 사람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그의 조카 롯이 따라 나왔죠. 그들이 바로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태초에 시작된 교회.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렇죠. 교회가 된 예.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수요가 많지를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라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람이 많아요. 태총회가 있고 지회가 있고 큰 단체로 조직된 교회만 교회로 인정하고 한두 명은 어떻게 해요? 안중에도 없는, 이거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개념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작은 두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하리라. 교회입니다. 예. 시작은 언제든지 어떻게 구성된다고요? 시작은 두세 명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예. 자, 그래서 사도행적 11쪽에 보면, 사도행적 11쪽 태초부터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지상에서 교회를 설립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태초에
교회를 설립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입니다. 노항수 이전에는 냅두고, 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태초에 교회를 설립한 태초의 사람입니다. 자, 사도행적 9장 9절, 사도행적 9페이지 9쪽. 여기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태초부터 하나님은, 찾았죠? 사도행적 9쪽.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자, 합니다. 여기에 교회가 잘 정리되었습니다.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충만과 풍족을 나타내시려고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두움에서 어떻게 해요? 불러내어. 어두움에서 불러내임을 받은 자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교회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나타낸다. 예, 우리가 이 교회의 개념을, 일곱 교회를 연구하기 전에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교회가 처음에 발전 잘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참 교회가 전도가 안 됐어요. 아들 하나를 못 낳아가지고 몇 년 후에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25년 후에, 불러냄을 받은 25년 후에 이삭을 낳아 교인이 하나 어떻게 해요?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의 자손들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이제 또 교인이 고마침 태어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 다음에 에서는 엉뚱한 길로 빠져버렸고 교인이 하나 생겼는데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 몇 아들이 태어났습니까? 12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아들들의 자손들을 통하여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많은 인구가 불어나기 시작, 교회가 성장이 됐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한 4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그 수요가 12아들이 나중에 얼마나 됐어요? 12지파에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큰 수요로 불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완벽한 시초는 둘은 아니고 시작이에요. 그러나 토대는 12입니다. 12지파. 이게 교회가 토대가 된 거예요. 자, 두세 명이 나왔는데 나중에 한 명이 더 보태고 또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가 돼서 6명이다. 한 명이 나가보니까 또 몇 명이 됩니까? 5명이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몇 명으로 불어납니까? 12명으로 불어나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12명이 되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불어나고 꽤 빠른 속도로 불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한 400년이 지나니까 헤일 수 없는 무리로 번성이 됐습니다. 교회가 성장이 된 겁니다. 이 교회가 성장되는 역사의 과정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요. 그렇게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430년이 마치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불러내었지 않습니까? 어디로? 어디로 불러내었어요? 그거는 목적지고요. 처음에 불러낸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 네. 광야는 가나안을 가기 위한 로정이죠.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광야로 불러내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예. 자, 그 시내산에 나왔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불러냄을 받았을 때 그들을 갖다가 무슨 교회라? 광야 교회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들이 불러냄을 받았잖아요. 교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들은 선택을 받았고 그들은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모이니까 그게 뭐예요? 교회가 된 겁니다. 예. 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자, 이와 같은 교회의 개념이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일곱 교회를 연구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분명히 시작은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 그 다음에 조금 늘었다가 그 다음에 얼마까지 늘어간다고요? 12명까지 되었을 때 그 다음부터는 아주 굉장히 많은 신자들이 성장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들이 다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시작하는 교회예요. 토대를 놓는 교회예요. 그 다음에 성장된 교회. 그래서 유대 백성들을 유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라 그렇게 한 백성 자체를 한 나라 자체를 교회로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 이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굉장히 에베소라는 낱말은 단어는 지역 이름이잖아요. 그 뜻은 바랄 만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기대할 만하고 바랄 만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에베소 교회. 이제 예수님이 옛날에 구약의 교회는 하나의 표상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운 교회가 이제 뭡니까? 실제적인 교회로 나타나잖아요. 그 실제적으로 교회가 나타난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자,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40절로 41절 한번 볼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예, 자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무리가 처음에 몇 명이죠? 2명이잖아요. 자, 2명이 쫓고 그 다음에 그 2명 중 한 명인 안드레가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베드로를 데려와서 3명으로 일단은 이 교회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명이죠?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시작은 이때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은 교회를 조직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3명이 부르심을 받고 나왔잖아요. 이들이 교회의 뭐가 되는 겁니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3절로 45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 다음에요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여기에 이제 제자가 증가되는 역사가 기록이 되죠.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빌립을 불렀습니다. 그럼 이제 몇 명입니까? 4명이 됐죠. 이 어떻게 꼭 아브라함의 교회가 증가되는 방법하고 똑같죠. 예, 이삭이 태어나니까 4명이 됐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삭이 자, 그 다음에 빌립이 가서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나다나엘을 데리고 옵니다. 그럼 몇 명이 되죠? 5명이 돼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에서는 엉뚱한 길로 가버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몇 명입니까? 5. 이렇게 된 겁니다. 시작이. 재밌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제자가 5명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교회 활동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때부터는.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준비했어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5명이 부름을 받았을 때 비로소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뭐를 행했었습니까? 최초의 표적을, 공생애의 시작의 표적을 이행하신 겁니다. 그 교회 사업을 시작하신 거죠. 5명이 시작해요. 그런데 나중에 7명으로 늘어났다가 나중에는 12명. 그래서 12제자는 교회의 뭐가 됐습니까? 기초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 야곱의 12아들이 바로 광야교회, 유대교회의 기초가 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실 교회, 음부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의 기초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다고요? 제자. 12제자. 여러분 12제자들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랬잖아요. 12명 모두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를 당하고 이 죄와의 싸움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그들은 넉넉히 어떻게 해요? 승리무리들이잖아요. 그들이 교회에 뭐가 됐다고요? 기초가 된 겁니다. 이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이런 능력을 가진 자들이 기초가 되었으면 완성도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그 기초 위에 쌓아 올려진 모든 건축 재료들은 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교회인데 마지막 완성은 12지파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14만 4천이나 12제자 기초에서 14만 4천이 나왔어요. 그들은 12의 완전수입니다. 14만 4천은 12의 완전수. 이들도 또한 역시 어떤 자들이 될 수 있어요? 교회를 완성시킨 교회. 장본인들. 정말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흠과 점이 없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낸 음부의 권세를 이긴 자들에 의하여 교회가 완성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계시록 12장에 12별이 달린 멸관을 쓴 여인의 모습으로 거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주제입니다. 12별의 멸관을 쓴 이 교회,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밝고 의미가 있는 그런 기치를 버린 군대와 같은 교회를 그렇게 표시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자, 시대의 소망 291쪽에 있는 말씀을 하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291쪽. 이제 첫째로 취할 계단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지상에서 당신의 대표자가 될 교회를 어떻게 해요? 조직하는 일이었다. 그렇죠? 예. 그 조직은 바로 12 제자를 부르심으로 조직이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조직의 시작은 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머리에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12명을 불러 모았을 때 교회를 조직한 겁니다. 토대가 된 거예요. 예. 자, 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읽어보세요. 그들은 값비싼 성소를 큰 교회를 그들은 소유하지도 않았다, 그 말입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던 조용한 곳으로 제자들을 인도하셨으며 그들은 교회 건물로 인도받지 않고 어디로요? 조용한 산 계곡이나 들판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날의 거룩한 경험이 산과 골짜기와 바다의 아름다움과 영원히 연결되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당신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증인으로 내보내시기 위하여 부르셨다. 부르셨다. 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나왔으니 이들이 뭐가 된 겁니까? 에클레시아. 교회가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의 조직의 토대가 놓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현대진리 보고 너는 대청에도 없는데 뭔 교회냐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 뭐를 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교회의 시작의 기초가 아니라 완성의 기초를 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완성을 위하여 기초를 놓는, 그러니까 마무리를 위하여 준비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네. 결코 우리는 이 시작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몇 명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을까요? 예. 2-3명 나아가서 12명 나아가서 14만 4천인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예. 마무리를 위해서 14만 4천인들을 불러 모으는 마지막 교회로서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토대가 놓여서 시작이 된 겁니다. 성장은 언제부터 된 겁니까? 성장교회, 에베소 교회가 이름 비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시작이 아니라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똑같이 부름을 받았지만 시작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교회와, 예,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이제 복음의 씨를 어떻게 해요? 뿌리는 교회입니다. 뿌리는 교회. 그 다음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마지막 교회는 추수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씨 뿌릴 때는 무제한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순식간에 전 세계에 뭐를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무리는 먼저 일꾼들이 준비되어야 돼요. 일꾼들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마무리를 짓는 마지막 일꾼들이 준비되어 가는 과정의 교회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도
추수 사업을 할 때에 뭐를 받음으로 마칠까요? 늦은 비를 받음으로 그때에 추수가 한꺼번에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시작은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은 뭐 하는 일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주요 사명은 제자들을 뭐 하는 것이었어요? 준비시키는 일. 제자들을 준비시키려면 그들에게 이른비 성령을 부으심으로 그 다음에 복음 전파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 때 이미 천하 만국의 복음은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전파되었다고 그랬어요. 자, 마지막 교회도 패턴은 비슷합니다. 뭐가 준비되는 겁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뭐 하는 겁니까?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추수하러 막 나가는 게, 물론 추수 기회를 전하는 것도 맞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마리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맞죠. 그러나 복음 전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더 큰 목적은 제자들의 훈련이었습니다. 우리 다 이해하시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추수 사업을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뭐가 더 중요한가?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일꾼들을 준비시키는.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추수꾼들이 준비되면 뭐를 부으시고? 늦은 빛 성령을 부으시고 추수 사업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맞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분명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숫자가 적다고 해서 결코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로 준비되는 겁니까? 추수꾼으로서의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늦은 빛 성령을 부으시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전파할 때 그때 비로소 추수를 완성시키고 교회가 완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네. 자,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한번 생각을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령이 아주 충만했던 사도 바울에 의하여 개척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주 31년부터 100년까지의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라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 단일 교회도 의미가 있지만은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약 한 1세기 동안의 이 지상에 있을 교회의 상태를 잘 묘사해주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AD 56년에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한 그런 가운데서 어디를 방문했느냐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에베소 그 도시가 아주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로마에 속한 아시아의 도의 큰 그런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도시였어요. 거기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 그 도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데미 신이 어떤 신입니까? 아데미 신. 저 헬라 그리스인들은 주피드와 그 다음에 아폴로 신을 대단히 큰 신으로 숭배해온 반면에 로마인들은 그 아폴로 신의 쌍둥이 자매인 다이아나 여신을 갖다가 아데미라 그럽니다. 성경에 아데미라 그러는데 이 로마인들은 아데미 신을 큰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 헬라인과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아데미 신은
다이아나 여신인데 흔히 세상 책에 기록된 것은 다이아나로 나옵니다. 이 다이아나 여신은 모든 신들의 어머니요, 신들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지칭받는 큰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신 조상을 새긴 조상을 보면 아주 다산의 여신으로서 뭐 유방이 뭐 서너 개 이상 달린 그런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그런 좀 음란한 우상 신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은 이 아데미 신전을 얼마나 웅장하게 만들었는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녀보고는 어떻게 이렇게 큰 엄숙한 신전을 지을 수 있었는가? 이거는 불가사의다. 그래서 저 바벨론의 공중가공과 함께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가는 그런 큰 신전이 어디에 있었느냐면은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 사람들은요, 아데미 도시의 사람들은 큰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신들의 어머니가 되는 가장 큰 신을 자기들이 섬기고 있다 하는 그런 자긍심이 있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9장 35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35절. 서기장이 우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스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정각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바울이 가서 전도를 하니까 인간이 만든 모든 우상들은 다 이게 하나의 가짜 신이라, 그리고 오직 보이지 않는 저 하늘에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복음을 전하니까 성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기장이, 그 도시에 서기장이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이 큰 아데미와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에, 우리가 이 신전을 지키는 어떤 사람이라? 정각다. 이 도시 전체가 신전을 섬기고 신을 섬기는 그런 사명을 받은 도시다, 이 말입니다. 스스에게서 내려왔다는 것은 제우스 신의 딸이라는 말입니다. 이 제우스 신, 태양신의. 그래서 이 무리들이 아주 그냥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온 성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 역사가 19장 23절로 41절까지 쫙 기록이 되어 있는데 23절로 28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면 그때의 그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를 좀 볼 수가 있어요. 23절로 28절 한 5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예, 꼭까지 보겠습니다. 이 소동이 보통 소동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온 도시 사람들이 분기하여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이런 소동을 일으키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랄 만한 교회 아닙니까? 세계 최고의 신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는 아주 뜨겁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달구어진 교회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기별이 주어졌죠? 뭐를 버렸노라?
이 뜨거운 열정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예? 그 열정을 사라진 것을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교회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 신부의 마음에서 신랑에 대한 애정이 하나도 없다면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결혼 생활에 파탄이 오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가 왔어요. 그런데 만약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어떻게 하리라? 옮기리라. 이와 같은 선고를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뭐 여러 가지 행위가 그렇게 떨어진 모든 행위가 많이 있죠. 니골라당의 문제도 나오고 뭐 나오는데 뭐 그런 거 연구해봐야 우리한테 별로 도움될 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현대질만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많은 시련을 그들은 겪으면서 변절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타협자가 나올 겁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돼서 이 교회가 결국은 다수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린 상태가 왔다는 겁니다. 한 100년쯤 되니까요. 예. 그런데 이것이 바로 어떤 교회냐면은 니골라당에 대해서 화이트 부인이 약간 언급한 게 있습니다. 그것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이트 주석 계시록 2장 6절에 있는 주석인데요. 그것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음란으로 바꾸는 것이 니골라당의 죄다.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상당히 이 다이아나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도덕적인 문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 뭐를 줬다? 영향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밑에 니골라당의 교훈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해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키지 않는다는 가르침이 지금 광범위하게 가르쳐져야 한다. 율법을 무효화시킨다는 말은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필요성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아껴보지 않으시고 책망하신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자, 니골라당을 한마디로 해석을 하면 율법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정신. 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정신이 그들에게 들어왔어요. 율법을 지키다 보면 두째 계명과 이 아담의 신을 부딪히니까 이런 것들을 안 지켜도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니골라당의 가르침의 결과였습니다. 이런 영향들이 아마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미워하고 잘 막아냈다고 그러죠. 네, 잘 막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리브 앤드 헤럴드 1902년 2월 25일자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이 말씀들이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현재의 형편 가운데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에베소 교회의 모든 문제점들, 첫사랑을 버리는 이런 모든 일들이 어느 교회에 해당된다고요? 마지막 제7일 안식일 예수 교인들에게 해당된다. 그렇게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 성령의 역사 아래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화이트분께서 부흥과 개혁을 부르짖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02년이면 1888년에 기별이 전파된 이후잖아요. 자, 보세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1844년에 생겨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개신교회의 그 엄청난 반대를 잘 이겨냈습니까? 안 이겨냈습니까? 잘 이겨냈어요. 자, 개신교회들은 어떤 가르침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그 조목조목 다 지킬 필요가 없다. 이게 어느 당의 교훈입니까? 니골라 당의 교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했기 때문에 안식일이 우리에게 구원 주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개신교회의 뭡니까? 가르침이었어요. 이 가르침을 재림교회는 잘 막아냈습니다. 토론을 해도 이기고 거기에 대한 열성은 대단했습니다. 예배소 교회도 그랬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잘 막아냈습니다. 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싸우고 막 이러면서 잘 막아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를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그래. 자, 이것이 마지막 재림교회에 해당되는 기별이라고 그랬어요. 자, 일요일 교회의 그 율법 싸움에는 잘 싸워서 어떻게 했어요? 이겼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만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뜨뜻미지근해져 버린 겁니다. 싸우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동일한 뭐를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우리는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건 한 가지지만 다른 거 뭐 인내하고 행위수고하고 뭐 많은 칭찬들을 했잖아요. 그게 이 하나 잃어버림으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전부 소용없는 것들. 이런 행위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림으로 그 많은 행위들이 다 뭐가 돼버렸어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역사를 더듬어 보면 율법 싸움에서는 승리를 했어요. 니골라당의 그 교훈들을 잘 막아내고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미지근해 버렸어요. 자, 보세요. 계속 율법 하다가 뭐를 잃어버린 겁니까? 사랑. 처음 사랑.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율법 속에 있는 복음이 사랑이니까. 율법의 원칙을 잃어버린 거예요. 율법의 원칙이 복음이에요. 사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이게 복음이거든요. 누구든지 믿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한다. 여기에 힘과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교회가 율법 하다가 복음의 진수를 잃어버린 겁니다. 마치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는 것으로 그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아, 믿음으로 뭐 구원 얻나?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아주 강력하게 제시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의 정신이 없어서, 율법의 정신이 없어서 똑같은 이 전철을 밟아졌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1889년에 엘렌 G 화이트가 이 말을 했어요. 셋째 천사의 1889년 8월 13일자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를 그들의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이게 뭐를 버린 것 같동이라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네. 복음 속에 힘과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1888년에 화이트분께서 목사에게 보내는 건면에 보면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존스와 와그너 목사를 통하여 그들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어떻게 해요? 보내셨다. 이 기별은 들려물시를 받은 구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분명히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정물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제시되었다. 전서와 악을 통해서. 자, 율법이 강조되었으면 그 율법이 강조된 만큼 무엇이 뒷받침이 되어야 될까요? 복음으로 힘과 능력이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지키는 것이 깡으로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행위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지켜줘야 돼요? 믿음과 사랑으로 지켜줘야 돼요. 믿음으로 가는데 사랑 빠지면 안 돼요. 사랑이 들어가요. 그것은 복음 속에 있는 겁니다. 복음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사랑의 동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1888년에 이 기별이 전했을 때 교회가 율법을 고수해야 된다. 율법. 우리는 개신교처럼 돌아가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린 다 믿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191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핍박이 오니까 율법을 고수하라 하던 사람들은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입으로 율법을 집어넣어요. 일조대전 때 안식일에도 전쟁에 참여하라 공문을 다 교회에 돌려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니까요? 죽으니까. 핍박이 오니까. 그걸 이길 능력과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 힘은 어디에 있는데요? 복음에 있어요. 복음 속에 힘과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작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거절한 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보니 핍박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을 들어 율법을 스스로가 짓밟아버렸어요.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소 교회에서 뭐라 그렇게 합니까? 5절에 2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어디에서 떨어진 줄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예배소 교회 그때 역사는 우리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재림교회의 역사의 반복 속에서 어디에서 떨어졌습니까? 1888년이 원년이 된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릴 원인이 되고 1914년이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거기서 떨어진 겁니다. 이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림교회가 이것을 깨닫습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단지 뭐만 받아들이려고 그럽니까? 의의 기별만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여 가지고는 복음 높이는 사람은 율법이 낮아지고 율법 높이는 사람은 복음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밖에 오지 않는 겁니다. 율법 높일 때 복음이 거절되었잖아요. 반대로 복음 높이면 뭐가 또 낮아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떨어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요? 넷째 천사의 기별이 온 겁니다. 이게 바로 넷째 천사가 셋째 천사의 기별에 뭐를요? 힘과 능력을 주는 천사죠. 이것을 깨달을 때에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놀라운 것이죠. 예. 그래서 넷째 천사의 기별에서 그들이 떨어진 거예요. 원래 주어졌던 셋째 천사의 그 기별, 지성자의 기별, 대속죄일의 기별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1914년 이후에 표준이 뚝 떨어져. 어디서 떨어져 버렸어요. 율법의 표준이 낮아지고 그들이 믿던 확실한 교리들이 흐지부지해지기 시작했어요. 대속죄절의 기별, 지성세의 기별이 희미해지기 시작. 14만 4천인의 진리가 희미해지기 시작.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희미해지기 시작. 하늘 성소 교리가 희미해져. 조사 진판 교리가 희미해지고 단순 복음으로만 가려고 하는 이런 운동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있던 표준에서 그들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어디서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원인과 결과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모르고 있는 교회가 오늘날 일곱째 교회의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예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깨달음을 주기 위하여 에베소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7교회는 다 당대의 그 시대의 교회보다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주어진 역사요 기록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내게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첫사랑을 뭐하라? 회복하라.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교회 무슨 기별이 좋아졌습니까? 이와 같이 떴던 미지근하여 뜨거워지지 아니하면 내 입에서 어떻게 해요? 토하여 내치리라. 동일한 기별입니다. 촛대를 옮기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같은 기별. 그리고 회개하라. 근데 회개가 도덕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회개는 개인적으로 해야 할 회개죠. 교회가 해야 할 회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기별을 거절한 죄입니다. 기별을 거절하는 것은 누구를 거절한 것이라? 예수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정말 우리가 올바른 교회관 속에서 참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다음 안식일에 계속해서 7교회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정말 우리의 모든 첫사랑을 온전히 회복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